아멘. 제가 20년 전에 전교교회를 가서 진주 동강교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 사역을 할 때 상당히 거칠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한 5년 가까이를 막 다투고 싸우는 중에 나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마음의 중심이 전투적이고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아침에도 구약, 점심에도 구약, 수요일도 구약이 이렇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 한 분이 저를 만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났더니, 목사님, 왜 구약만 자꾸 설교하십니까? 신약도 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의도는 뭔가 하면, 이 구약은 율법이니까 하라,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통제하고 뭔가 이게 질책하고 이런 걸로 들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 마음도 아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저도 하나님 앞에서 아마 그게 이렇게 날카롭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은 나누어져 있지만 여러분 구약에는 그러면 복음이 없고 신약에만 복음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신구약 전체 내용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아닙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돼요.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이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모세의 장인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이 오늘 자기의 딸하고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와요. 그 모세를 만나서 모세가 이제 간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간증하니까 이도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신이 전능한 분이 아니고 당신의 신이 전능한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세와 함께 잔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하고 우리가 믿는 신을 보니까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요 우리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다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무감각해서 놓치는 게 참 많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참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하늘을 봐도요 여러분의 마음이 참 부드러우면 하늘을 쳐다보는데 옛날에 봤던 하늘하고 그날 하늘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너무 감격이 되는 거 있잖아요. 와 하나님 어떻게 하늘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내가 그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냥 하늘 쳐다봤는데 그런 느낌들이 쫙 오죠. 여러분 산들바람이 싹 부는데 이 여기에 싹 스쳐 지나가는데 하나님 바람을 창조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없었으면 어떻겠을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마음 열고 바라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많은 삶의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첫 번째 메시지는 모세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이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모세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도로가 십보라 있죠. 자기 딸을 데리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오죠. 여러분 이게 모세하고 그 부인하고 가족들이 떨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이 모세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바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할례를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기 전에 너무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모세가 죽을 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그 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의 그 표피를 떼내면서 피를 흘려가지고 여기 하나님 있습니다 하고 던졌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운 거죠. 이러다가 내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다 죽겠다 아내하고 돌아가세요. 그 아버지 집에 가 있으세요. 그리고 자녀들 돌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서 데려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이제 자기 딸을 모세에게 지금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죠.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너 어떻게 살았니? 막 그러고 뭐 밥은 먹고 살았니? 뭐 이런 육신적인 이야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겠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이도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거를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를 처음 만났든지 오래 만났든지 오래 또 못 만났든지 그 만나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간증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숨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을까 봐 벌벌 믿는 거 들킬까 봐 벌벌 떠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들에게 나의 정체를 드러내고 내가 비록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손해를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을 능력 있게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이 모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한. 장인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서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광야가요 나쁜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사를 광야라고 하는데 그 광야는요 절대로 나쁜 데가 아니에요. 왜 나쁜 데가 아닌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장소라서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라서 그래요. 우리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편안한데요. 근데 여러분 좀 광야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봐요. 막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휴스턴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 조국 땅 떠나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그 휴스턴 지역에 지금은 이 정유회사라든지 이 선박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몇 명씩 막 그냥 잘려나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같이 출근해가지고 점심 같이 먹었는데 이제 들어가서 일하려고 그러니까 상사가 부르는 거예요. 오세요. 들어가 보니까 회고입니다. 그럼 짐 싸서 2시간 만에 떠나야 된대요. 그 조금 전까지만 막 같이 재밌게 이야기해놓고 저기 회사에 들어가니까 불러놓고 당신 나가라고. 그럼 그건 끝이에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거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고난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광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광야가 많으셨죠. 어떤 사람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감사 찬양해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까?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그 광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신나게 이도를 붙들어 놓고, 장인어른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막 홍해를 갈라내셨는데 막 그 장면이 막 기가 막힙니다. 와, 내가 지팡이를 가르쳤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는데 이거 바다가 갈라지는 게 우와 막 이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했더니 이도로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신은 단 한 번도 자기에게 그렇게 역사한 적이 없어요. 죽은 신이 무슨 능력을 그에게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은 신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와서 자기의 사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모세가 자기 아들 이름 2개를 짓는데 하나는 게르솜이고 하나는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은 뭔가 하면 부정적인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엘리에셀은요, 그 나그네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참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게르솜이요 엘리에셀이에요. 우리 인생 나그네 인생이에요. 게르솜같이. 그 게르솜 같은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게르솜이고 여러분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끔찍한 상상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처럼 낙심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기적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니 우리가 패배할 때에 2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 놀라운 현상들을 여러분이 간증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습니다. 확신이 되십니까? 그게 내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시시한 죽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갖다 놓고 돌 아무리 높이 세워놔봐요. 속리산에 가보니까 옛날에 뭐 엄청난 그 뭐 상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거기 가서 뭐 막 이렇게 손이 발이 입히려봐요. 뭐가 나오는가? 아무것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형통케 하시고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게 세상에서 가장 다행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할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래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이런 찬송을 드릴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자, 2번째,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이대로는 평생 주님을 안 섬겼던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어린이날 갔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이게 술상에 사시는 그 높은 공직에서 은퇴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도했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불교라고, 우리 어머니가 불도가 너무 세다고 그러면서 이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더라고요. 나 불교 믿으니까 절대로 나한테 뭐 전도하지 말라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이 모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하니까 이더로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를요? 영혼 구원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가치가 되셔야 돼요. 목장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이 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즐겁게 희낙낙하고요?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목장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로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 신과 다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더로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절에서 11절에 그 간증이 있어요. 자, 9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더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더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평생 우상 섬기고 평생 다른 신을 섬겼던 이더로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그 믿은 예수를 간증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완고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가 말한 것 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거짓말했다면 하나님이 건져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건져주시다 그러면 그 벌써 끝장난 거잖아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기독교는 실제거든요. 하나님이 실제니까 우리에게도 실제라고요. 믿음은요 삶의 경험이고 체험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가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내 믿음이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교회의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잘 믿으려고 결단하는 거 알아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셔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9절과 1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그래요. 나사로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 보러 왔는데 지금은 나사로 보러 오는 거예요. 정말 죽었다 살아났는가. 그래서 나사로 보러 왔더니 나사로가 진짜 살아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만 죽여서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증거인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뭘 느끼나요? 우리는 예수님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단이 여러분을 잡아 죽여야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겠다 저거 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단이 역사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포장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날것 있는 그대로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 건 없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왜 3,000배를 시킵니까? 포장이에요, 포장. 아니, 그 힘든 3,000배를 왜 거기 가세요? 내가 우리 정창윤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어린아이 성진이를 거기 3,000배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참 독하죠? 몰랐을 때. 그게 포장이라고요, 포장. 우리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3,000배를 하면 기도 응답 주신다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우리에게는 그런 포장이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진짜이기 때문에,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화려한 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 주님 알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감정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되어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런 평가를 놀랍게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변화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말로만입니까? 실제이십니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나라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연구하면서요, 가슴을 뛰게 하는 장면 하나 나와요. 여러분,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모세의 장인 이더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떡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다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떡이시죠? 생명의 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이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고 해외에 나가보니까요, 교회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말씀을 들을 데가 없어요. 전부 성당이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한국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지, 우리가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그 대진강 고속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꼴짝꼴짝마다 뭐가 서 있던가요? 십자가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꼴짝꼴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장소를 주신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어떤 잔치가 벌려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살과 떡을 이렇게 나누면서, 떡과 피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간증했던 것, 그 장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복음이죠. 이방이었던 그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잔치에 먹고 마시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더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이 주는 떡을 먹으며 은혜를 나누는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은 슬피 울며 밖에서 이를 갈미 있을 거다. 그러나 동서남북 사방에서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은 내게 와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입니다. 이 나라 조선 땅 100년 전에만 해도 정말로 이 땅은 깜깜한 땅이었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교로 가득 차고 귀신 섬기는 것이 가득 탔던 이 나라,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이거는 그림자죠.
우리는 이제 진짜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내가 살았을 때 다시 오시면 내 몸이 변하여 공중에 들러올려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세상에 있을 때 오지 못해서 내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이미 저 영원한 천국에 가 있으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아시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에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이 믿음 간직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이 기쁨으로 살다가 던져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구석구석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며 만나는 사람마다 이 좋은 주님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행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번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이 공급하신 은혜 속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